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서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신 건 아시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의 실체를 알아야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이 저는 생명과학, 의과학,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건강을 전공한 생명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칫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조롱을 합니다. 무슨 저 친구도 하나님 믿어, 야, 저 친구 맛이 갔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맛이 간 게 아니라 익은 거지요. 그걸 모르는 과학자들이 저는 때로는 참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에요. 저도 과학자입니다. 저도 첨단을 가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과학자들의 교만입니다. 교만.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모래알, 그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한 몇 개 정도 아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진리는 오묘하고 깊고 넓습니다. 좀 과학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과학자들의 교만함 때문에 세상의 끝이 점점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첨단을 걷는 과학자로서 그걸 두 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확실히 느낍니다. 세상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런 징조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언급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무슨 소리냐라는 그런 기독교인,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실들, 사건들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드려서 봉독해 올린, 목사님 죄송하지만 물이 여기 있나? 이 물을 먹으면 됩니까? 됐습니다. 이 물을 먹겠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 끝나고 순모임 있다고 정신없이 오느라고 목이 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드린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정말 한 귀절의 말씀이지만, 건강을 전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의 교수인 독실한 크리스찬 이황재 교수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어놓으신 인간의 참 모습의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120세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눈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망가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알았다. 잘못,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기력이, 소위 말해서 곡기를 끊었다 해서 힘이 다 빠져서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의 기간이 딱 되면 하늘나라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까짓 기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멀쩡하게 이렇게 모세처럼 죽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별로.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과학자라는 사람이 무슨 죄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자동차, KTX.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편리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바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중에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지겹게 나빠졌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막 발전하면서 그 나쁜 그 공기들을 얼마나 쏟아내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살았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냥 석탄을 떼대고 그냥 하면서 그냥 시커먼 먼지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이 땅에 오고 있다 이거예요. 폐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야말로 개발이 성공을 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됐어요. 성공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먹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던 나라로부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까지 변화를 제 눈으로 완벽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정말 못 살았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 저는 그래도 부농의 아들이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지만 제 친구들 도시락 싸우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숟가락씩 먹어서 한 숟가락씩. 맨날 배가 고팠어요. 정말 배가. 그래서 제가 키가 못 컸어요. 키가 못 컸어요. 못 먹어서. 예? 저는 배고픈 게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대들 여러분들 정말 배고픔이 뭔 줄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라가 저는 이렇게 돼가도 되는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는데 전혀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절대 깨우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차가운 냉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만투성이에요. 불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차지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저는 전 세계를 이 강의 때문에 학교 때문에 다니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7에 못 들어있지만 G7의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무지무지 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을 부릅뜨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하늘나라의 의인지 잘 판단하셔야 그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뇌졸중으로 죽어요.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먹기 때문에. 너무나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눈을 부릅뜨고 내 거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럼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욕심 뒤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전에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도대체가 다 눈들을 부라리고 뭐 그냥 손에 줄 것만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진 자살공화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연령층에 전 분야에서 다 1등이에요. 자살률이. 여기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 공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으로 죽거나 뇌졸중으로 죽거나 심근경색증으로 죽거나 아무튼 질병으로 죽어요. 질병으로요. 여러분들 그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딱 있어요. 제가 그 수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그 수명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암에 걸려요.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그 막힌 것 때문에 갑자기 죽어요. 한참 동안 그냥 똥오줌을 받아 의식 없이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폐암으로 죽어요. 위암으로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을 채우다가 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극에 달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세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고. 우리 어머니 95세에 야, 나 잔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형수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화하셨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아무도 임종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마찬가지예요. 독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으로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보, 나 낮잠 한숨 잘게.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생 안 하시고, 물론 조금 더 사셔서 8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무튼 두 분 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 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평균 수명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을 얘기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평균 수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여러분들, 평균 수명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장수학이라는 거예요. 장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으로 죽는 것을 막는 학문이 장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으로 죽는 걸 막으면 수명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날에 병으로 너무 많이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설사병으로. 수인성 질환으로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60년대, 70년대에 그냥 여름만 됐다 하면 5월만 넘어오면은 학교에 그냥 막 애들이 설사를 하고 난리치고 막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맨날 신문에 그게 나오고 그랬어요. 방송에 나오고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즘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걸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학이라는 거예요. 장수학의 첫 번째 조건은요, 상수도야. 상수도.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그런 수인성 질환이 싹 사라졌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문제 아세요? 두 번째는 의술의 발달이에요.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의 발견.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염으로 죽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감염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감염으로 죽지 않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페니실린은 하나의 상징이고 의술의 발달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중반에만 해도 간에 암이 생겼다 또는 간경변 다 죽었어요. 다. 언제 죽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간경변 많이 살아요.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은, 내가 지금 저 60대 중반에 제가 뭐 자녀들이 30이 넘고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 중에 내 간을, 그 녀석의 간을 일부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간을 누가 뇌사 상태인 사람이 간을 주지 않으면 간 이식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심지어는 부부도 간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건강한 분이 3분의 1만 간을 떼서 병든 분에게, 간이 완전히 망가진 분에게 간을 3분의 1 주잖아요. 그러면 한 2년쯤 지나면 간을 주신 분의 간을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이분까지 살아요. 그렇게 산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술 드시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간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자식의 간을 3분의 1을, 무슨 얘기냐면 부분 간 이식 수술법이 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는 의학적 지식도 공부를 해서 알아냈고, 지금 뭐 우리 병원이면 옛날에는 간 이식 수술을 1년에 한 건, 두 건 그렇게 했어요. 간이 없어서. 근데 요즘 하루에도 막 5개, 6개씩 합니다. 그 수술을. 너무 많아가지고. 간 환자는 많은데 자식의 간을 받으면 되고 또는 부부끼리 간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려 있어요. 쫙 수술이. 다 살아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다 죽었을 분들이 다 산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도 아시죠?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꽉 막힌 분들 갑자기 죽잖아요. 급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갑자기 죽는 거. 응? 갑자기 죽는 게 바로 심장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의 혈관이 꽉 막히면 심장에 피가 안 가니까 심장이 박동을 못하면, 심장이 박동을 못하는 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심장이 멎는 걸 죽는 거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심장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수축을 못해요. 그럼 피가 못 가요. 뇌에 피가 안 가요.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환자들에게 뭘 합니까? 스텐트.
여러분, 스텐트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관 안에다가 그런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탄탄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힌 혈관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가게. 여러분들 혈관 안에다가 그런 스프링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자마자 그냥 피떡이 그냥 빠바박 생겨서 혈관을 콱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혈관 안에 집어넣어도 피떡이 덜 생기는 재료를 개발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독해요. 이 과학자들요. 정말 지독해요. 끔찍해도 지독해요. 끝내!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여러분, 혈관 안에 뭐가 들어가면 피떡이 안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떡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혈관이 터지면, 혈관이 터지고 왜 피떡이 생겨요? 외부 물질하고 피가 닿자마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외부 물질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외부 물질 중심으로 그냥 피떡이 콱 생겨서 혈관이 콱 막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혀버려요. 정말 순식간에. 30초도 안 걸려요. 막히는데.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재료를 집어넣으면 피떡이 잘 안 생겨요. 생기긴 생기는데 훨씬 늦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스피린 먹고 항응고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많아요. 여기 혹시 스텐트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으세요? 뭐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우시면. 사실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병원에서 밤 11시까지 그 시술을 해요.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하루에 수십 명씩 그 시술을 받아요. 근데 우리 병원뿐이에요? 삼성, 아산, 뭐 세브란스, 성모병원 다 최소한도 2주 3주씩 기다려요. 그 시술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의술의 발달이야. 그래서 지금 그 의술의 발달 때문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영양의 개선. 여러분들 그게 사실 맞물려 있는 건데 영양의 개선 때문에 지금 너무나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영양의 개선이라고 할 때 그 개선이라는 말의 가장 중심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공급이 너무나 풍부해졌어요.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1970년대 평균 수명이 60세였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알죠?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던 거. 그게 우리가 60, 70년대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가 2010년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세가 됐어요. 전 세계에 40년 동안의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난 나라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예요. 뭐든지 하면 이상한 걸 해요. 어? 뭐든지 하면 꼭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할 일을 해요. 40년 동안에 전 세계에 20년의 평균 수명을 늘린 나라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깨끗한 물, 의술의 발달, 그 다음에 영양에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나라는 갖춰져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영양의 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도 고기는 건강에 나쁘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조금 그런 그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송이 전 국민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건강이 망가지신 분이 건강을 회복했을 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꼭 풀을 쫙 깔아놓고 제가 요즘 이런 풀을 먹고 이래가지고. 풀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 국민적 건강 지식의 왜곡이에요, 왜곡.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굉장히. 저 요즘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돈이 있어서 고기를 충분히 먹으면서 영양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고기 안 먹다가 폐렴으로 죽는 정말 잘 사는 지식인층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 동물성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고기국을 먹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고기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슬픈 역사예요. 고기국을 먹었다는 얘기는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고기 요만큼 집어넣고 그냥 푹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국물만 먹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 고깃국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 가보세요. 고깃국 먹는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숲은 고깃국이 아니야. 그건 아페타이저예요. 음식 먹기 전에 위를 다스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국이 아니야, 그거는요. 고깃국을 먹는 나라 없어요. 참 슬픈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고기 전혀 먹지 못했어요. 진짜로요. 고기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드디어 육식 국가로 바뀌었어요. 1년에 5천만 평균 1인당 1년에 44kg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2010년에. 여러분 44kg면 44,000g이에요. 1년을 400일이라고 치더라도 하루에 매일매일 100g씩 먹고 있다는 거예요. 100g씩 고기를. 그게 닭고기가 됐든 쥐고기가 됐든 무슨 고기가 됐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에 100g, 이 100g이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게 평균이니까 글쎄 우리 개성교회는 내가 평균이라고 봐야 될지 평균 이상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최소한 100g 이상씩 드시고 나 그렇게 안 먹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0g 이상씩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기 먹는 나라가 되면서 그 사회적인 그걸 잘 보니까 회식이라는 식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식. 여러분 그렇죠? 회식. 여러분 회식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회식 그러면 뭘 먹어요? 고기야, 고기. 여기 정답을 딱 하시네. 딴 데 모르던데. 여러분 누가 상추 회식을 합니까? 저는 쑥갓 회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회식 그러면 그건 종류가 뭐냐? 고기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인하실 분 계세요? 삼겹살이냐, 불고기냐, 또는 회를 먹느냐, 또는 닭고기를 먹느냐, 이거지. 회식 그러면 고기 먹는 거예요. 왜 고기 먹어요? 그랬더니 영양 못 주게, 영양 못 주면 맛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거예요. 맛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회식은 그날 하루 배 터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예. 회식은 그날 배 터지자, 혁대끈 풀르자.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회식이 한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모임만 하면은, 뷔페. 10,000원 내고, 배 터지게 고기만 먹고 오는 거야. 그냥 막. 이런 거 굉장히 70년대 말 80년 초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물론 많은 그런 모임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고기 먹는 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회식 끝나고 나면 꼭 고기를 배 터지게 드시고 나서 꼭 뭘 하는지 아세요? 난 된장찌개 하나 좀 먹고 가야지. 된장찌개. 아니야, 난 냉면. 이러고 지금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인데 그거 들어갈 구멍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식이 우리에게 갖다 준 건 100% 과식이라는 거죠. 전 국민의 과식화. 여러분들, 저는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균형 잡힌 지식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고기를 먹느냐 풀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채식하고 육식은 그 효능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먹는 이유가 달라. 그거를 놓고 토론을 시켜. 그래서 채식은 좋고 육식은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육식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육식은 유난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백발백중 과식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강이 나빠져서 채식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요 절대 과식을 하지 않아요. 풀은 과식을 할 수 없어요. 맛이 없어서. 풀만 먹으면서나 과식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기에 고기가 얹어져야 과식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관찰한 거예요. 풀만 먹는 분들이 풀을 먹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예요. 그거를 마치 풀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채식만 하시는 분들 들여다가
신체 검사를 보면 영양실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양실조가요. 그러다가 감기나 걸리죠. 폐렴 와서 죽습니다. 죽는 사람도 나와요. 특히 70 넘어가신 분들은요. 절대 70 넘어가신 분들이 나 채식한다고 그냥 풀만 드시는 그런 일을 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식을 안 하시면 돼요. 고기 적절하게 드셔야 됩니다. 저 한 전문 아무튼 학문적으로 아주 교수야. 약학대학 교수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분 드시는 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풀 위주로 그렇게 정말 아주 지혜롭게 드시는데, 난 항상 걱정해요. 좀 단백질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왔다는 거야.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포진이 왜 오는지 아세요? 면역 기능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100발백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 후배 교수인데, 거봐, 내가 고기 먹으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고기 좀 먹더라고요. 대상포진 딱 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을 근거로 채식만 하면, 자기 단백질 다 들어간다는 거야. 단백질 들어가지만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역 기능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거의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 관찰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깨우침이라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러 오는데, 오늘 사실 비타민C 얘기를 할 거지만, 비타민C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드실 것이냐? 가리지 말고 드시되, 과식만 하지 마. 과식이 문제예요, 과식. 과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식은 여러분들 아무튼 모든, 암에도 원인이고요. 동맥경화의 원인이고요. 암하고 동맥경화를 안 걸리면 모세처럼 120세 살다 갈 수 있어요, 우리요. 암하고 동맥경화, 교통사고, 자살, 이것만 안 하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사람 죽음의 원인이에요. 그 네 가지를 이길 수 있으면 병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고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장수학을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셨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장수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학은 잘 살게 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평균 수명이 높은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깨끗한 물 먹죠. 의술 발달되어 있죠. 잘 먹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죽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왜 죽는 걸까? 왜 질병에 안 걸렸는데 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감추는 질서예요. 그게 바로 자연 노화의 기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쳐서 여인 이브를 지으셨다고 해서 흙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 생기가 뭐냔 말이에요. 생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힘이에요. 생기라는 말이 다른 말이 뭐예요?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리빙 파워, 살아있게 해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다 넣었다고요?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요 부분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하고 코에다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즉, 생기를 만드는 우리 몸의 계통이 호흡기와 소화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면 사는 거에 가장 기본이 힘이야, 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생기가 없는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생기가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그 생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야. 그래서 먹은 놈 탄수화물, 숨 쉰 놈 공기, 산소, 그 두 놈이 세포 속에서 결합을 하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막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도 이 몸에 온기가 있지만, 여러분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뾰족한 거로 푹 찌르면 이거 피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쑤셔대도 가만히 이러고 계세요. 왜 그럴까? 바로 생기를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방정식이 그 세포 안에서 멈춰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 생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프다는 걸 느끼는데도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을 한번 이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아프죠? 여러분들 다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몸 지금 수백 조의 세포에서 탄수화물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생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기라고 얘기할 때 주역 중에 하나인 공기, 산소.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100개의 산소 중에 95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고 평균 5개의 산소는 나쁜 산소로 바뀌어서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해산소, 활성산소, 영어로 옥시젠 프리 레디칼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 5개의 아주 독성이 강한 산소가 우리가 살아서 생을 마치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반응이 지속되는 한은 계속 그 활성산소가 생겨서 우리를 동시에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으면서 너무나 재미있게 살아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덤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벨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벨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때보다 지금 무덤이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전혀, 내가 왔나? 어머나, 야, 무덤이 저기네. 저는 무덤이 보입니다, 이제는. 무덤이 죽을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지행이처럼 자기가 죽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죽음의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생명을 유지해주는 메커니즘 속에 우리를 무덤을 향해서 가는 메커니즘이 몰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한 분도 지금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죽어가 지금 이러고 계신 거야.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걸 못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그 활성산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료인으로서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역사, 제가 의과대학을 지금 졸업한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40년 동안 쫙 이렇게 지켜보니까 질병이 바로 그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짐으로 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관 질환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심장 혈관 스텐트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유유자적한 7, 80년대에 그런 환자가 없었어요. 없었어. 정말 1년에 몇 케이스. 지금은 하루에도 막 10대명씩 막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자들이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 나이가 되게 60 넘어가신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요. 지금은요 30살만 넘으면 쓰러져 들어와요. 30살 넘었다고 난 아직 30몇 살이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30살만 넘으면 언제든지 혈관이 막혀 쓰러져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거 꺼내보고 이러고 그냥 습관처럼. 그래서 카바디아에서 진짜 실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상인의 절반 정도가 울리지도 않는데 울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긴장을 해서 울리지도 않는데 울린 걸 느낀다는 거야.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고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그냥 극단적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다 스트레스야. 한 사람도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막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신앙이 점점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20년 동안에 여성 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거의 지구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신앙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세워주는 대학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여러분 20년 동안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것도 6만 4천 명의 여성들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을 얘기할 때 불교를 얘기할 수 없어. 불교 민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6만 4천 명의 여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교회 가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가는 여성과 안 가는 여성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수명을 보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는 동맥경화나 암이나 이런 거 발병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6만 4천 명. 엄청난 숫자죠. 돈이 수백억이 들어간 실험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6만 4천 명 중에 20년 사이에 13,5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시는 여성들이 33%나 덜 죽더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그리고 동맥경화, 각종 암 걸리는 것도 30-40%씩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크리스찬들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가장 오래 사시는 분들이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님 좋으시게 잠시. 예? 성직자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짧은 직종이 뭔지 아세요? 언론인, 스포츠인. 나는 야구 선수를 평생 했다. 육상 선수를 했다. 농구 선수를 하고 코치가 평생 뛰면서 이러고 산 사람들 오래 못 살아요. 평균 64, 5세밖에 못 살아요, 그분들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야, 그거는. 이게 10명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직자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을 평균했더니 평균 수명이 83세더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 스포츠인이나 언론인에 비해서 20년이면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아무래도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빨리 그 스트레스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삶에 만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장수 조건 때문에 수명이 지금 그냥 폭발적으로 늘지만 그 다음에는 활성산소에서 자연스럽게 늙는 것을 우리 수명은 120세까지 사실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고, 그래서 오늘 개성교회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90세까지 사시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도, 난 미쳤어. 내가 왜 90세까지 살아.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 다 90세 이상, 심지어는 아마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굉장히 흔히 보실 거예요. 이미 막 우리나라도 100세 넘는 노인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신고하는 걸 보면요. 100세 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만 명이 넘는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제가 문상을 가면은 막 94세, 95세, 어떠고요? 99세인 분도 있고, 요즘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65세, 70세 막 돌아가시고 그래요. 지금은 80세 이전은 없어요. 사고나 이런 암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아무튼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꽤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수명과 관련해서 또 성경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하나의 신앙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프린시플, 원리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웃으시겠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조금만 좀 수명과 관련된 걸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고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좀 잘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족보를 얘기하면서 꼭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 데가 꼭 두 군데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족보는 많이 나와요. 역대 상인가에도 보면 족보 쫙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수명 얘기 안 나오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서부터의 족보가 나올 때 반드시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아담은 930, 노아는 950.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무세자는 969세. 여러분들 보면 마할랄렐과 라멕이라는 두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900세 이상을 살아요. 평균 900세가 넘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런데 그 수명이 창세기 6, 7,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딱 끝나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딱 나오고 11장 1절로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고 10절부터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셈의 후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셈은 600세 살았고 그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그 아들 셀라는 430, 이렇게 해가지고 수명이 더 이상 900세가 아니고 벌써 셈만은 600으로 줄어들고 600, 400, 300, 200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32절이든가 맨 끝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의 얘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20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수명이 뭐가 중요해요? 몇 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구원받는데 큰 도움 돼요? 여러분 그거 물론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필요한데 그 수명을 줘. 그래서 아무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면서 여러분 함이나 야벳 족보 안 나와요. 족보는 나와요. 나이가 안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인 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명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수명이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사실을 왜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셈의 후손 얘기할 때 써놨을까? 여러분들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놀랍게 쫙 뒤져보니까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그 다음에 그 이삭에게 있는 두 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야곱은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대단한 인물이야. 그 야곱도. 그런데 그 야곱은 생각해보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지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말이야. 그 장잡고 훔쳐가지고 도망간 놈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선택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아무튼 그 야곱은 역시 그래서 삶이 여러분들
창세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끝까지 무서워하잖아요. 다시 재산을 이루고 형한테 다시 갈 때 뇌물 보내면서 형 어떻게 좀 봐주라 이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아니 그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얼마나 그냥 그 조심을 합니까? 아무튼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더 빨리 죽은 인간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인간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147세밖에 못 살아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수명이 20, 30번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하는 아들이 누구야? 요셉이죠. 11번째 아들. 그죠?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믿음도. 그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110살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110살 계속 수명이 줄어들면서 아무튼 요셉 때문에 그 자기 온 가족을 75인을 불러들여서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을 청산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봉독해 올린 모세인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애굽 그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피해가지고 그 이집트 공주에게 픽업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잖아요. 잘 살다가 아무튼 자기 동족 괴롭히는 애국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 자기의 살인행위를 지적질하는 자기 동족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와서 결국은 40년 동안 여러분 그 일주일이면 갈 곳을 40년을 헤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40년 결국 뭐예요? 그 가데스에서 그 뭡니까? 그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두들겨 가지고 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놈아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아까 시편 신명기 3, 4장 7절이 뭐예요? 바로 느보산 꼭대기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120세의 수명을 마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무튼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창조시대 된 900세였던 수명이 막 줄어들어서 급기야 여러분들 모세가 노래한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1세도라고 얘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7, 80세를 사는 게 기본이요. 일반적인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담은 930세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이거 믿질 않아요. 무슨 950년을 사느냐. 여러분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못 믿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드는 사실을 창세기 11장 10절에 기록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보니까 신학계에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전공한 사람이 없어. 잘 모르고 몇 분이 주석책을 통해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명이 줄어든 것은 수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창조시대는 백진법을 썼고 지금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의 그러니까 저기다 이거예요. 숫자 장난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백진법 쓰면은 여러분 백진법에 900세나 십진법에 90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한 살의 기준을 한 달에 한 살씩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창조시대 인간들은 해의 주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달의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신경 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달이 땡그랬는데 누가 사각사각 계속 갉아먹어? 그랬더니 싹 없어져. 그죠? 근데 양심이 있는지 또 살살 갖다 놓고 또 이게 뭐야? 이게 돌아오네 또.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질서구나. 동그란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 한 살씩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도 있었던 거예요. 응? 사실 인간은 여러분들 나이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BC 3500년에 그 발견된 이집트 벽화에 그런 게 있었대요. 요즘 젊은 놈들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은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 젊은 놈들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어린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너 몇 살이야?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야, 이 자식아. 이랬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의 기준을 찾으려고 애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에 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달에 주기면 꽤 되죠. 우리가 1년에 12~13살씩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나이가 700 몇십 세예요. 저도. 어? 그랬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즉, 수명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길게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자세히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결국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1년의 달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달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2월 17일 홍수가 40주간을 정신없이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홍수만 온 게 아니에요. 기품에 샘도 터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지니까 물이 꽉 찰 게 당연해요. 금방 물이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7장 맨 끝에 보면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이라 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물이 점점 감하고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150일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8장 4절에 7월 27일 드디어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렸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7월 2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다고 하면서 그 앞에 150일이라는 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2월 17일과 7월 17일 사이가 150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월 17일과 7월 17일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죠. 하나님은 5개월이라는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150일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50 나누기 5, 창조시대 인간들도 한 달을 30일 정도로 쓰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한 달이 30일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2월 17일과 7월 17일 사이에 150일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150일 후에 물이 감하고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창이라였더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7월 17일과 2월 17일 사이가 5개월이면서 그게 150일이다. 즉, 한 달은 30일 정도다. 29, 33, 이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평균 3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월 1일에 드디어 잠겼던 산봉우리 드러나고, 그 다음에 40일을 기다리고 일주일,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렸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54일을 기다렸다고 나와요, 노아 8식구가.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에 54일이면 11월 25, 6일이야. 거기까지 얘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정월 1일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네? 그 이듬해 정월 1일이라고 써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시작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는 말이 딱 나온다는 걸 보셔야 돼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 드디어 지면에서 물이 다 말랐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600세부터 601세 한 살을 먹는 게 1년 달력하고 딱 맞는다. 그래서 2월, 7월, 10월 1일, 그 다음에 11월 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600세에서 601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듬해 정월 1일 그랬으면 우리가 몰랐을 거야, 그런 얘기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요, 601세 되던 해 정월 1일이라고 딱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의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에서 601세, 우리가 먹는 그 한 살, 여러분, 노아는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응? 창조시대에 한 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에서 621세 먹는데 한 달이 아니고 2월, 7월, 10월, 11월이 지나야 그래 한 살을 먹더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 성경 다 집에 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한 걸 통해서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게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의 8식구가 그렇지만 방주에서 못 내려와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 부부, 샘, 햄, 야벳 부부 8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8명이 들어간 거예요. 8명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내려오는 데는 땅이 완전히 말라야 내려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8식구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올라. 여러분 2월 10일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2월 17일에 홍수가 났는데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홍수 2월 17일 7일 전이면 2월 10일이죠. 정확한 거야 이거는요. 추정도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9일에 방주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얼마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1년하고 17일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죠? 1년 17일 갇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8명의 노아의 8식구가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셈, 햄, 야벳 그 부부 8명이 올라갔다가 8장에 보면 8명이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과연 1년 17일 동안에 방주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뭐냐면 영국 해군들이 1700년대 영국 해군들이 영국에서 저 남하고 저 이 남반구 끝에 있는 남아공이라는 데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이 한 5, 6개월을 가야 거기 도착을 하는데 평균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평균 절반이. 여러분들 1700년 되면 창조 시대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된 시대 아니에요. 그죠? 훨씬 문명이 발달된 시대인데 불구하고 한 100명이 타고 가면 평균 50. 여러분들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영국 해군 역사를 쳐보세요. 보면 1700년대 그 범선 요트를 타고 하고 그 영국 해군을 싣고 남아공에 도착을 하면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평균 50%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싸워서 죽은 게 아니고 저절로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고파 죽은 게 굶어 죽은 게 아니야. 먹을 거 줬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비타민C 부족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역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영국 해군뿐이 아니에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뭐 포르투갈, 이태리 모든 여러분들 그때는 하늘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거리 교통수단이 배란 말이에요, 배. 그래서 배를 타고 탐험을 나가거나 배를 타고 상선으로 나가거나 공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배를 타고 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물로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영국의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인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쉽게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고 봤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남아공을 향해 가다가 아프리카 북단에 왔을 때 폭풍 때문에 잠시 벌써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국에서 떠나서 아프리카까지 꽤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 때문에 할 수 없이 아프리카 북단에 잠시 쉬었을 때 그 옆에 마침 오렌지하고 레몬을 파는 상선이 같이 폭풍을 피해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일주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동안에 그 병들어. 그때 벌써 괴혈병으로 막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을 때 제임스 린드가 그 과일들을 사서 병사들을 먹였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처음으로 제임스 린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여야 얘들이 안 죽는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인류 최초 생체 실험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여행할 땐 진짜로 100명이 나가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 목사님 계시니까 이쪽 오렌지를 먹이고 이쪽은 안 먹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쪽은 진짜 한 반이 돌아가셨고 이쪽은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오늘 잘 앉으셨어요. 네?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식 리포트로 딱 영국 정부에 낸 거예요. 그게 1749년이에요.
그래서 1953년에 리포트를 써서 그걸 냈는데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당연히 안 갔지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과학자인 내가 주장해서 지금 우리나라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그 군의관 하나가 떠드는 것처럼 자식 뭐야 저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여러분들 50년 뒤에 1802년에 이상하게 제임스 린드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간 병사들은 한 명도 안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소문처럼 다 돈 거예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왜 제임스 린드가 보고서 했는데 우리가 안 받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해가지고 1802년에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바다로 지배한 나라야. 그래서 영국이 법을 만들면 그게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국제해운법에 지금도 그런 1802년에 법이 제정된 거야. 반드시 너희들이 배를 타고 몇 주 이상 나갈 때는 뇌물을 치러라. 그렇지 않으면 출항 허가를 안 내준 거야. 여러분들 그 뒤로는 괴혈병으로 배에서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는 이 5개월이 아니잖아.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방주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세요? 그럼 죽지 말아야죠,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과학적인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8식구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비타민C와 관련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원래 비타민C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지은 모든 동물들이 몸에서 만들게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만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비타민C 원료가 뭐냐면 여러분 드신 밥이 원료예요. 밥, 고구마, 감자, 밀가루, 옥수수 알죠? 거기에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간에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서 비타민C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있어도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그게 언제 왔느냐 몰라요. 왜 왔느냐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개, 소, 말, 돼지, 코끼리, 사자, 곰, 기린, 돼지, 쥐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의 제6일에 지은 질서대로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오렌지 안 줘서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알약으로 된 그 먹이만 주면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그 안에 비타민C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알약 만들 때 그거를 소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비타민C가 있어서 다 깨집니다. 비타민C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옛날에 소 키울 때 여러분 알잖아요. 한 10월만 되면 풀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나서 나오면 그 염을 써가지고 그 죽맥이잖아요. 10월 말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5월이나 돼야 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싱싱한 거라는 소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쟁기질하러 나옵니까? 걔네들은 여러분들 비타민C가 혹시 쇠죽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쇠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쇠죽을 얼마나 많이 끓으면 그 풀무불 여러분들 그 다니엘 풀무불 기억나시죠? 풀무불로 그냥 딜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거로 펄펄 끓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타민C가 있다가 다 비타민C는 80도만 넘으면 다 깨져요. 비타민C는요. 그걸 펄펄 끓이기 때문에 그 쇠죽 안에는 비타민C가 없어요. 비타민C가 전혀 없는 그 음식을 6, 7개월 먹고 소가 얼마나 왜? 소는 그 여물을 먹고 그 여물에서 섭취한 포도당으로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야. 지금 여러분들을 제외한 주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비타민C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의사는 그래서 괴혈병이라는 병을 몰라요. 수의사들은. 이 동물들에게는 괴혈병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병이에요,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괴혈병은. 여러분, 그걸 우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해요. 인간도 비타민C를 원래, 여러분들, 그 망가진 유전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간에서 작동하는 망가진 유전자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뜬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와 있는 걸 찾았어. 그래서 원래 질서까지 완벽하게 회복. 과학자들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인간도 원래는 비타민 C를 만들었다.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고장났기 때문에 인류사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못 만들게 됐다. 그게 확실한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인간에게서만 언제 왜 그 유전자가 그렇게 망가졌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8 식구는 왜 1년 17일을 방주 속에, 여러분들 1년 17일이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땅에 내려왔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싱싱한 거 얻으려면 최소한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 최소한도. 한 달에도 안 되죠. 그때 그 농기구가 형편없으니까 그거 가라고 싹을 내고 그게 풀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몇 달은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그 1년 반 이상은 싱싱한 걸 못 먹고도 한 명도 안 죽었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은 여러분들 저장한 음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 제6일에 만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분명한 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에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그게 언제?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과학자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끝절 사이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셈의 아들이 족보가 나오는데 600, 400, 300, 200으로 줄어드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빨리 죽는다 그랬잖아요. 수명이 급전직하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한 5, 6개월 비타민C 안 먹었다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수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예요. 그걸 아예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음식을 잘 드시면서 거기에 그냥 괴혈병으로 죽지 않을 정도의 비타민C를 몇백 밀리그램씩 지금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먹는데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오늘부터요 모든 음식을 찌개를 만들어 드시면 여러분들 금년 추석은 아무도 못 봅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왜 웃으셔요? 사과찌개, 오렌지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후식을 날로 드시지 말란 말이야. 푹 익혀가지고 좀 맛은 없겠지만 균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 잡숴보세요. 그럼 금년 추석은 아무도 못 보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추석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아침 점심 드시고 우리 너무 잘 먹어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으면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좀 들어가고 죽지 않을 정도의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내가 얘기했죠? 왜 또 하필이면 거기다 수명을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수명을 적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수명을 적어? 셈의 아들이 아르박셋, 셀라 이어나가는 거 그때 되라 그것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 얘기는요, 역대상에 또 나와요. 쫙 또 나와요. 그게 수명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한번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너희들의 수명을 줄이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교만해요. 말도 못하게 교만해요. 정말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미스터 가드 거기 있어. 나 갈게. 높여서 가겠다는 거 아니야. 나도 꼭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니 이래가지고 지금 과학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았다고요. 왜 조물주만 생명을 만든다고 까부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 가지고 너무너무 심지어 유전자 가위가 나와서 이제는
마치 정말 재봉질, 저기 하듯이, 옷을 헝겊 가지고 만들듯이 자유자재로 유전자를 잘라내고 붙이고 해가지고 지금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과학자들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유전자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 건드리지 말라는데 지금 황우석이라는 일그러진 과학자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여러분들 바로 인간 복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복제 왜 해요? 영원히 살려고.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그걸 금하셨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명나무 복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요, 유전자로 된 가장 작은 생명체가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1980년대에는요, 에이즈라는 바이러스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에이즈 바이러스는 지금도 해결 안 된 거 아시죠? 에이즈 질환은, 여러분들, 바이러스 질환은 백신이 나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백신. 예방주사가 나와야 끝이 나는, 미국이 엄청난 돈 들였는데, 결국 예방주사 개발 실패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에이즈 환자를 죽지 않게 하는 칵테일 치료라는 거, 굉장히 비싼 치료만이 개발돼서 그 바이러스는 못 죽이지만 환자만 그냥 살게끔 하는 그런 치료법만 개발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이즈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의 사인으로 보였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일부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만 경고지만, 여러분들 21세기 즉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흔한 바이러스 질환이 뭐예요? 감기예요. 감기를 안 걸릴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진짜로. 감기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드디어 과학자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워닝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게 감기 바이러스의 변신이에요. 변신. 감기는 죽는 병이에요? 안 죽는 병이에요? 감기 걸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안 죽죠.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어딨어요? 감기 걸리면 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감기는 인류와 역사를 같이 한 절대 죽지 않는 병이에요. 때까지 그렇게 돼. 치사율이 거의 빵이에요, 빵. 여러분, 근데 감기가 요즘 어떻게 됐어요? 죽는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여러분들, 신종플루하고 이제 플루는 독감이고, 컴먼 콜드는 감기고, 여러분, 감기하고 독감은 다른 거예요. 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원체가 다른 거예요, 병원체가. 이건 인플루엔자고, 이건 감기 바이러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플루엔자를 줄여서 영어로 플루라고 그래요, 독감은. 감기는 콜드라고 그래요. catch a cold? Did you catch a cold? 그러잖아. 너 감기 걸렸냐? 감기는 아무 때나 걸릴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나 인플루엔자는, 독감은 아무 때나 걸리지 않아요. 그건 누가 전염시켜야 걸리는 거예요. 누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야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유행을 하지 않아요. 감기는 그냥 날씨가 추워졌는데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왜?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 속에 다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코 속에 다 있고 독감 바이러스는 없어요. 독감 바이러스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전염을 시켜줘야 걸리는 거고,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지금 만일에 여기 지금 에어컨을 옷을 이렇게 얇게 입으신 분이 에어컨을 막 18도까지 내려주죠. 이번 2시간 동안 감기 걸려요. 영락없이. 감기 걸려요. 이건 독감이 아니라 감기. 여러분, 그래서 감기는 백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 대학원 강의 때 하는 얘기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도 독감하고 감기를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독감하고 감기는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는 맞으라고 그러지만 감기 예방주사 맞으라는 거 보셨어요? 감기 예방주사는 맞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없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야. 죽은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빨리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놈을 이기려는 거예요. 예방주사의 원리가. 감기 바이러스는 절대 안 나와요. 학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코 속하고 이 목구멍 속에 다 그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추워지면 통제를 벗어나요. 그래서 콧물이 줄줄 나면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경험 있잖아요. 감기는 아무 때나 걸리는 거야.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부채질할 때 얘기고 그 말이 없어졌어요. 왜?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계절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따뜻하면 병을 못 일으켜요. 따뜻하면. 그래서 온열, 옛날 온열이라는 게 지금 한여름을 말하는 거, 음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온열, 한여름에 감기 걸리면 그건 진짜 웃기는 거죠. 그분 면역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열에 감기 걸렸다는 얘기는. 부채질할 때, 선풍기하고 부채질할 때는 온열 감기에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왜 걸리느냐?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막 수시로 그냥 춥잖아요. 에어컨을 너무 떼줘가지고. 그럼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감기가 됐든 독감이 됐든 거의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메르스, 사스, 그게 메르스, 사스는 감기예요. 신종플루는 독감이고, 조류독감. 너무나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게 하필이면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지구상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21세기, 즉 2000년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생긴, 책에 처음으로 기술된 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사인일까? 80년대는 에이즈 가지고 2000년대에는 메르스, 사스, 조류독감 가지고 우리에게 원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과학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상 종말이 그렇게 예수님 재림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선 젊은 여자애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 아, 애를 왜 안 낳냐고 그러고 남자에서도 같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세상 종말 현상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 안 낳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지구요. 여러분들만 살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애를 안 낳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애를 낳아가지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쟤를 또 가서 시집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주식시키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20대 말 30대 있는 애들 제가 그런 애들 가르치니까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도저히 자식 낳아서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스, 메르스 뭐 이걸 떠나서 아무튼 지금 사회적으로 참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일본을 제가 얼마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들을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가서 막 애를 4, 5씩 낳는 게 또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1.0명에 드디어 정말 저 의과대학 다닐 때는 1년에 친생아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저 때는. 여러분 드디어 36만까지 떨어진 거 아시죠? 36%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년 신생아 수가요. 드디어 2017년에 1년에 죽는 분이 태어나는 분보다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확실하게. 이 세상 끝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비타민C를 저는 이 극단적인 교만함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한번 이 사건을 돌아봐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워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교만함을 꾸짖으신 사건을 놓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의 수명이 구체적으로 600, 400, 300 보세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줄어드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때 유전자의 변화를 주신 거야. 이제 더 이상 비타민C는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라. 너희들에게 좋은 머리 줬으니까 비타민C가 깔려 있으니까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수명은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은 수명을 어떻게 조정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수명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딱 내려옵니다. 제가 창세기 6장 1절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서 보니까 그때에 막 인간들이 땅에 퍼지기 시작할 때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을 때 여인들을 보고 여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돼 있어요. 아내로 취하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죠. 자식이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 가라사대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되밀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성들을 아내로 취해서 가정을 만들므로 그 결과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둘을 만들어서 두 사람의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녀가 나오게 하는 메커니즘을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이미 해놓으신 질서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성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 여호와가 알아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함께 저들이 육체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 가지고 신학 박사를 하나 대학원만 나와서 신학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랬던 겁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딱 야 그건 신학 박사 학위를 하셔도 충분히 신선하고 굉장히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학적인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120년 창세기 6장 3절 끝에 나오는 그러나 인간의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들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20세가 되리라는 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이거 뭘 부셔가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흥분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먹는 사람은 이래요. 예, 힘이 넘쳐가지고요. 주체를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20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여러분들 신학자는 아니라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일부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 굉장히 반발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도대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에게 남은 마지막,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지을 때까지 인간에 허락된 기간이 120년이라는 그런 거를 얘기한 거라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육체가 뭐야? 플래시를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흙은 죽음이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흙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플래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플래시의 날수가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갑자기 노아의 홍수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제가 원전도 보고 다 봤는데 확실해요. 육체의 날수는 인간이 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날수를 해요. 수명이에요, 그게 바로. 그 플래시가 흙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 육체의 날수가 너무나 분명해요, 앞뒤가. 그러나 그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 되게 하리라. 인간의 수명을 120년.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과학자들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스피시스의 수명을 해보니까 120년 근처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이 또 어리석은 반론을 펴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28세까지 살았다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제가 이름을 좀 까먹었어. 그걸 가지고 반론을 해요, 저한테요. 그거는 인간 수명에 대해서 뭘 이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에 대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측면을 모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120세 정도로 수명을 하신다는 얘기는 130세 사는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150세는 안 나오죠, 물론. 그러나 120세 정도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유전자에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120세 근처로 한다는 얘기 130세 정도까지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110세에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20세 되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당신은 그 128세까지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주장 설득력이 없다. 당신의 무지함입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생명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잘 모르시는 신학자의 짧은 해석입니다. 절대 그거는 반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는 13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유전자의 플렉시빌리티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다. 제가 그게 답을 아무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오늘 120세 근처까지 산다는 얘기, 성경에 100, 그리고 모세가 120세 너무나 근거가 충분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120세 근처의 수명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120세 근처예요. 근처. 그래서 여러분들 120세까지 사는,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얘기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여 분 동안 목사님 건강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적은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1986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회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비타민C를 먹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그 비타민C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안에 영어 책이 나와요. 영어 교과서가 나와요. 비타민C에 대한 교과서가. 세계 최고의 권위 출판사인 스프링거라는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저에게 Dear Professor Lee 그래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책을 하나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원고를 다 썼어요. 이만큼. 영어 책이에요. 한글 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6월 말, 7월 말쯤에 원고를 넘기면 저기서 한 3, 4개월 책 만들어서 금년 말쯤에 이제 영어 책이 나오고 아마 뉴스에도 뜰 거예요. 이황재 교수가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비타민C 연구하더니 드디어 세계 최고의 권위 출판사와 영어 책, 전 세계를 향해서 비타민C의 과학을 선포하는 한국인 과학자다 해가지고 아마 신문에 날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 과학자가 아직 스프링거 출판사하고 책을 단독으로 낸 사람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1호 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비타민C를 알게 됐고, 그래서 평생을 연구한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쁜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사리 제 얘기를 들으시고 방송에 허접하게 나와서 한마디 떠드는 한 가정의학과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평생을 비타민C를 연구하고 또 평생을 비타민C를 먹으면서 건강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혈관을 검사해 놓은 결과를 보시면 뒤집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64세입니다. 그런데 제 혈관이 20대 애들 혈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32살 때부터 먹지, 그 이후로 혈관이 전혀 나빠지질 않은 거예요. 제 혈관이. 비타민, 여러분, 아까 얘기죠. 활성산소가 혈관을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완벽하게 차단한 거야. 활성산소가 하나님이 지으신 5% 이내로 그 이상 생긴 거는, 저도 스트레스 많죠. 저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저 스트레스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 많습니다. 부딪히는 줄 천지예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타민C 때문에. 참 이상하네. 왜 미워해? 같이 먹으면 될걸. 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부터 잘난 것 같다고. 너무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난 걸 싫어하는지. 참,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애들은 참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본하고 너무 달라. 참 안타까워요. 일본 애들은 정말 내실이. 일본에 여러분들 현대차가 안 팔려요. 완전 철수했어. 삼성전자, 갤럭시 한 대도 없어요. 스마트폰? 일본 놈들은요. 웃기고 있네. 내가 현대자동차 철수했어요. 삼성 갤럭시 철수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애들이 쓰는 핸드폰을 보니까 거의 100% 아이폰이야 다. 갤럭시 쓰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파는 데가 없어요. 갤럭시가 좋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본 우리 기술 결국 이 새끼들 훔쳐간 새끼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안 써요 절대. 그거 현대자동차가 조금 싸요 일제차보다. 근데 걔들은 일제차가 훨씬 연비가 높아요. 5년을 쓸 걸 계산해서 연비까지 계산해서 가격을 하면 우리 게 훨씬 비싼 거야. 이렇게 비싼데 이걸 왜 사?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막 일본 욕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소니 사고 뭐 막 이러잖아요. 부잣집 사람들 가보세요. 일본제로 도배라고 렉서스 사느라고 난리 아니에요. 그죠? 돈 좀 있으면 그냥 차 렉서스 좋다고. 아 좋은 차 사는데 왜 그래? 아 누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에? 근데 그 사람 뭐 3일절만 되면 막 뛰들고 나와가지고 막 에휴 딱해 죽겠어요 정말. 그런 나쁜들. 저는 뭐 양쪽에 국가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가면 저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정말, 일본은 딱 하나 흠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을 더 훨씬 희망적으로 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잡신들을 많이 믿어요, 잡신들을요. 천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자가당착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천황이, 천황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거기 하나님만 들어가면 일본 세계 최고 민족이 될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면.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비타민C 전 세계에 가장 최고의 과학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발 좀 비타민C 방송에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아닙니다. 비타민C 얘기는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혈관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비타민C 열심히 드세요. 여러분 비타민C는 제가 먹으라는 양이 지금 여러분들 이 WHO가 옛날에 정한 거에 무려 100배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60ml 먹으면 된다는데 저는 그거에 100배, 6000ml를 최소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제 책에다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놨어요. 왜 6000ml인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비타민C 만든다 그랬죠. 그 동물들이 만드는 하루의 양이 최소한도 6000ml예요. 사람처럼 사이즈를 환산했을 때요. 최소한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흉내내야지요. 개, 소, 말, 돼지, 걔네들이 만드는 양을 다 조사를 해보면 60ml가 아니에요, 하루에. 수천 ml를 만들고, 수만 ml를 만드는 동물도 있어요, 하루에. 체중이 70kg 정도 되는 동물일 때,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먹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드는 거에 제일 적은 양은 좀 드셨으면 좋겠다. 6000ml는 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6000ml가 아니라 12000ml를 지금 32년을 먹었어요. 32년. 제 주위에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이 개성교육이 늦은 거죠. 이미 대한민국 1500만 성인이 비타민C를 제 얘기를 직접 간접 듣고 먹고 있어요. 이미요. 여러분 그거에 무슨 부작용이 있게? 여러분 부작용이 있으면 저는 벌써 깜방 갔어요. 이왕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비타민C 부작용으로 병원에 간다 그러고. 여러분들 저는 엄청난 부작용을 체험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를 귀찮게 한다는 거 고맙다는 전화 때문에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런 메일이 수도 없이 와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교수님 힘내십시오라는. 지금은 이제는 그런 단계도 지났고 이제는 많은 의사들도 다 먹습니다. 말을 안 해. 먹으면서. 무슨 놈의 자존심이 그리 강한지. 네? 말을 안 하면서 다 먹고 앉아 있어요. 다 먹고 앉아 있어요. 부작용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먹으라고 한 양의 10배를 주사를 맞는 분도 있어요. 주사. 여러분 주사는 똑같은 양을 주사 맞으면 먹는 거하고 주사는 그 10배 이상의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먹으라는 양의 10배를 주사 맞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인천 이 근처에도 비타민C 주사 놓는 병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주사의 시작이 1000mg, 6000에 1.6배. 그걸 시작해 20g, 30g 막 올려요. 너무 좋아해요. 그 주사 맞는 분. 대상포진 걸린 분이 30g 주사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직장에 아프게 싹 사라져가지고. 응? 부작용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혈관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우리 장모 이 혈관 때문에 30년 전에 시작한 거. 3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우리 장모가 여러분들 이만한 혈관 하나가 확 막혀가지고 의식불명으로 쓰러졌다가 운이 좋게 간신히 살아나서 반신불수가 돼서 이루고 사시던 분이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회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러지신 분은요 10년 지나면 죽는 거예요. 왜? 재수없게 혈관 하나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혈관 하나 막혔다는 얘기는 그분 혈관 전체가 나쁘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를 조금 뚫어줘도 다른 게 또 막혀서 제2, 제3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는 30년 동안 점점 좋아지고 지금 완치가 되셔가지고 지금 오늘 저녁 식사해야 돼요. 오늘 저녁 때 모시고 이제 저녁을 먹기로 우리 딸이 지금 귀국을 했구나. 공항에 데리러 가야 됩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인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제 30년 됐잖아요. 우리 제 제자가 내 혈관을 검사하고 그냥 선생님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혈관이 20대 애들처럼 깨끗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관이 나쁘신 분들 오랜 동안 계속 드시면 혈관이 좋아진다는 걸 믿으시고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2000씩 식사 중간에 빈속에 드시면 속 쓰려요. 빈속에 속 쓰니까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말고 꼭 식사와 함께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치매도 예방이 돼요. 치매도. 여러분 뇌는
특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데예요, 뇌에는. 그래서 비타민C 잘 드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가 95세까지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셨어요. 우리 장모 뇌졸중도 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는 70대 때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야. 큰 딸인데, 그 딸은 지금 80세 중반인데 치매는커녕 뇌졸중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으면 되니까요, 장모님. 80대 중반이에요. 35년생. 응? 여러분들 35년생, 30년 그렇게 되면 혈관이 나빠져서 궁둥이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감기, 여러분들 비타민C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드시면요, 감기 10번 걸릴 거 3번밖에 안 걸리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험으로 확인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기 걸릴지언정. 여러분 지금 사스, 메르스 같은 거 걸리면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죽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안 죽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제가 실험으로 확인했다고요. 실험으로요. 동물 실험으로. 여러분의 그 밖에 뭐 아무튼 굉장히 좋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위암을 막아준다든지 대장암도 비타민C 드시면 훨씬 80세를 넘은 우리 장모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 용종 하나 없다고 우리 제자들이 아니 80 넘으신 분이 어쩌면 대장에 용종 30년 이상의 비타민C를 우리 장모는 9,000ml씩 3,000씩 드시고 계세요. 네? 그렇게 30년을 드신 분은 역시 대장도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영어 책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노화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들보다 10년, 20년 젊어요. 모든 지표가요. 저는 내 또래 된 친구들 보면 다 무슨 약을 먹고 있거나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이 노인성 난청이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제가 아직 보청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실수할까봐. 여러분 안경 끼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청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돼. 안경 끼면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보청기 하면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한 참 나온.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려요. 보청기 했어요. 잘 들려요. 아주 좋습니다. 참 의술이 많이 발달됐다는 걸 느끼는. 제가 딱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귀입니다. 귀. 귀 때문에 제가 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보청기를 했더니 너무 잘 들려서 너무 좋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비타민C를 잘 드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석에 있어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해라는 소리 들어요. 야 너나 잘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가까운 이 기성교회 아직 빈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또 하나 드셔야 될 약이 있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신약하고 구약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두 개의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도 잘 우리 목사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일마다 거저 주시잖아. 네? 열심히 그거 드시고 비타민C라는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양을 잘 드셔서 말세에 가까운 이때에 이 기성교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